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걱정이 되셨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갔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찌 살아갈까, 어떻게 저들이 행동을 할까 고민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혼인집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없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올 한 해 2019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서두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래요. 그때 그 당시 그 배경 속에 참으로 사도 바울이 유명했는데요. 또 지혜로웠는데요. 그 배경 상황들을 보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지처럼 그런 바지가 아니었잖아요. 끈을 매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진리 대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를 띠라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둘러서 한 바퀴 둘르지요. 둘러서 졸라매고 그래서 묶어서 꽉 조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지요. 자, 그와 같이 특히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20kg가 되는데 제가 어깨에다 올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는데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허리에 띠를 띠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와자작 허리가 깜짝 놀랐어요. 와자작 하는데 그때 아따 싶어서 제가 얼른 허리를 갖다가 뒤로 제껴버렸어요. 제끼고 이거를 내렸는데 그런 것을 봤었을 때 허리에 만약에 띠를 띄었다면 헬스장에서 가죽띠를 띄거든요. 근데 띄지 않고 제가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허리띠를 띄었다면 그런 상황이 왔어도 다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허리띠를 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크게 부르짖는 소리들이 줄어들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하면 굉장히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파워가 생겨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아셨고 또 바울도 역시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혼인집의 비유를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 다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라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지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요 매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동요 매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방관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섰다는 건 무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움직이는 상태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서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이런 엄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데, 남겨지게 되면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그런 근신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을.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인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님을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45절의 말씀에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상태로 처진 부분이 보여지지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천국에 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해 나갔어요.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체도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들을 지키는데 흠이 없이 신부로서 단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데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맞이할 때 여러분 고개 들 수 있겠어요?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결혼식에 간 신부가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듯이 혼인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을, 혼자가 아니라 두 부부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철저히 단속을 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으로서 계명과 주의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그 당시에 보기 전에 그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단속하면서 방종하는 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방종 생활이 많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생활들, 삶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멋진 신앙생활을 했구나.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기까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오로지 주님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근신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나에게 물질의 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쫓지 않는, 심한 말로 말하면 걷어 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아니야, 나는 예수가 최고다. 그런 일들을 걷어 치웠다는 거예요. 예수만 잡았다는 거죠. 멋지게 신앙이냐 세상이냐 두 가지를 놓고 구분했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1대1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2020년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잘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기에 어떻게? 여러분 오전에 말씀 들으셨지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놀러 가는 게 먼저냐? 예배 드리는 게 먼저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설 것을 다짐하며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리하고 단장시키고 신부로서 멋지게 꾸며가는 여러분들 이런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잠언서 1장 2절과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인생을 끌어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였지만 슬기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또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안에 과연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의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로 삶이 바뀌어져요. 행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척척척 일을 척척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왜? 말씀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이 안 나요. 들어도.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되면 그 시간 그때에 이르러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자기를 훈계하는 말씀도 들으면서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 말씀이 나를 지시한다. 말씀이 나를 리더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르시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의로운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그 경건의 연습,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할렐루야, 의롭고 경건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늘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니. 그래서 성화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은 참으로 시건방지잖아요. 아는 것이 많거든.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거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무리 젊은 자가 거만하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그들을 근심케 만들어 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의 양식처럼 영혼의 양식을 진정으로 삼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의 연습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리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말씀으로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게 성령도 중요하게.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무엇을 켜자? 등불을 켜고 서 있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불, 등불은 성령의 불이거든요. 성령이시거든요. 계속적으로 불이 타 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계속 이글이글 타 올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등불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 다시 36절에 누가복음 2장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성령의 불을 켜라고 합니다. 꺼트리면 안 된대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기도할 때 그게 많이 성령께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환히 켜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도 참 중요하다. 제가 그것을 느끼거든요. 기도할 때 영적인 예민함이 묻었던 것들이 자꾸 풀어지면서 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할렐루야. 지금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켜자입니다. 충만함. 자, 다시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어린 양이 바로 등이다.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와 달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 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안에서 그 불이 반짝반짝 이 가슴에서 반짝반짝 비쳐야 돼요. 반짝반짝 비치게 되면 좋은 일만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성 안에 등불이 되시듯 여러분 심령 안에 등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안에 등불이 돼야 돼요. 그 등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지. 그토록 예배 좋아하는 사람이 예배 싫다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들사람에서. 또 누구 있어요? 데마.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쫓았던 데마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켜자? 성령의 등불.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등의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환하니까 어두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밝은 등불이 되신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생활 속에 함께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쵸? 보세요. 그 길을 가려면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조명하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등불을 주셨는데 그 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보세요. 이 안에서 성령의 등불이 꺼졌는데 당연히 눈이 어둡지요. 어둡지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밝게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싶으면 성령의 등불로 눈이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쟁이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등불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세상을 못 보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성령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둠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는데. 그거는 나는 X. 우리 애들이 무슨 말하면 X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 그냥 기도하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한 그 모든 길 속에 분명히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예배 끝나자마자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네.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 큰일 났어요. 근데 뭐래요? 말씀에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우기한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아주 쟤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저한테. 아주 지겹도록, 속으로 지겹도록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어린애가. 그런데도 제가 아주 그냥 진이 빠지도록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당시도.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어린 꼬마아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관리하고 단속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빛에 등불이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역 속에,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중심 속에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더니,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그렇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니,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천국에 안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어린 아기로 오시지만 그 당시에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등불을 켜고 있던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시므온에게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아기 예수가 보여요. 자, 또 다음에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의 주가 보이고 만민을 구원할 구원의 주로 보이고, 또 계속 이방을 비추는 빛,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빛이 비춰지고. 자, 누가 와야 될까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 성령의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은 즉시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자래,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 온 인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냥 구원의 주래,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니까 인류를 구원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중심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함께 해주셔야 복음의 눈도 열리고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나 자신도 볼 줄 알고 가족들이 왜 저렇게 타박을 하나 그 문제도 보여지고 사단의 역사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지고 예수 믿을 맛도 보여지고. 할렐루야. 첫째로 무엇으로 충만? 말씀. 두 번째로 성령 충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자신과 이스라엘 구원할, 어디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를 바로 알게 하신 그 분이 누구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여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지? 가르쳐줘요. 제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모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못한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해 보셔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예배도 불성실했고 기도도 불성실했고 신앙생활도 주님 보시기에 행하지 못했어요 라고 솔직 담백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비둘기같이 또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또한 이슬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가지각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한번 정말로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반드시 임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또 주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 좀 다시 한번 또 바꿔보자. 어디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럽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보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몰랐어요. 말씀만 받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좀 주세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라고 막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수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구원의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알게 하셔서 보혜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각 심령에게 임할 때에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알게 하셔서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디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참 재미가 있는데, 그 미국 어느 지역에서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이 있는데 이 컵 속에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데 공기를 빼내는 그 펌프를 가지고 빼내면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스틱 공기 속에 공기를 빼내야 돼. 근데 공기 빼내는 펌프를 가지고 빼내면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 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빼낸다고 하면 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져. 그래서 바로 그 즉시 무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 컵 속에 물을 넣으면 돼. 우리 심령 속에 다른 것을 채우면 어때요? 그 심령의 그릇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켜져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지면 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영혼이 살 수가 없어. 어둠의 세계로 걸어가 버려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것이 아니고 물을 채워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에서 성령으로 채워야 돼. 이 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을 가득가득 메우시렵니까? 세상 지식? 세상에 좋은 것들로?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영혼이 성령의 빛을 받기를 원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생겨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심령 속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이 세포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요. 요즘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우리 몸이 자꾸 고장이 나는데, 우리 영은 말씀을 채워 넣어야,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거북이가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소가 되지. 우리 무기가 들어도 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쟤도 알아요. 막연한 예수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림의 주 예수를 기다리는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길게 살겠느냐요. 그래서 혼인집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 혼인집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에 어떻게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비하고 있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자꾸 세상 것에 연연해서 우리의 발을 동동 걸르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어제도 우리 남편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나이 60인데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거야. 저는 옆에서 주여, 땅의 것이 다가 아닌데. 물론 나이 먹어서 좀 벌어놔야 편하게 살지요.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저렇게 세상에서 헤매이고 염려, 고민,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삶을 얼마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지 모르지만 속기추 만나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헌신하며 일했던 것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저 영혼이 볼 때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환경 좀 조성하십시오. 제가 들으면서 말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는 말해도 안 먹혀요. 제가 말한들 시끄럽다 소리만 해요. 그때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주여 어서 속히 남편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삶을 살아갈 때 도저히 꺼질 수 없는 그 사랑의 불길을 태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니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서서 무장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약해요. 약해서 넘어져요. 계속적으로 정말 주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마지막 너희들이 가야 할 그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가려면은 재림신앙으로 충만하게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역시 누구와 같이 마귀와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45절에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나태하고 게을르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림신앙 안에서 거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오늘도 이르시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달란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끌어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8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뒤에 가서 보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재림신앙 안에 충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안에서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야 오늘 안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아니면 모레 올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밀어가면서 할 일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배만 툭툭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달란트 주신 달란트마저 다 뺏어가 버리고 할 일 없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들 보셨지요? 공원에 가서 그 사람들 어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한심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 공원에 가서 보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그러고 얼마든지 일할 거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빈둥빈둥. 그런데 오늘 재림신앙에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 누구냐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이 뭐냐 이거 영의 양식이잖아요. 주신 양식을 가지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 오시면 그때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림신앙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접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야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이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장에도 행복과 기쁨, 바로 여가 천국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가 혼인집이에요. 주님 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 잔치 자리가 슬프고 괴롭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면서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지혜, 성령입니다. 진실한 청지기, 양심이 바른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그 주신 직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열심히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신 만큼 하셨지만 새 2020년도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면 복이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아시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등불을 켜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 달라. 제가 그 기도 제목 바꾼다고 했지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저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오늘 재림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깨어있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을 주신답니다. 37절 하반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수종들이라 상급 주시겠대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상급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40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신앙으로 부장하래요. 절대 느슨해서 안 됩니다. 내가 숨이 꼴깍꼴깍 할 때 그때 예수 영접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철저히 예비하고 재림신앙 안에 거하여서 주님 품 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겠어요. 끝날렸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보세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 시므온이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난 절대로 안 죽어.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예수 믿고 살 거야.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멋진 고백 아니에요? 에이, 나는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지옥 갈래.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이 시므온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냐라 이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깨지를 못했는데,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나는 지옥 안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와,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이 보였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천국이 보였잖아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도 안 죽어. 제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죽지 말자. 살자. 어디 가자. 천국 가자.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